오늘은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 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친히 너희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사도됨의 증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수고 안에 바울이 당한 고난이 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미 1장에서 바울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이 총체적인 고난을 바울이 받았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야말로 고난의 사람이었고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할 만큼 이 바울의 고난은 입체적이고 다양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육체적인 고난이 가장 이제 심하게 바울에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고, 또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파산당하고, 또 유대인들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또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름과 헐벗음 당하는 일을 수시로 겪어야 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을 굉장히 심하게 바울이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건강한 몸으로도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은 또 육체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마 바울로서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질병을 왜 주셨느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죠. 또 능력 많은 사람도 쉽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은혜와 능력에 상응하는 가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도 받지 못했던 지극히 큰 계시, 그동안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으셨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내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고, 남들은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정작 자기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괴로웠죠. 그런데 또한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 장치였다 하는 거죠. 특별히 육체 질병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그냥 나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 번 기도해야 나으시는 분이 있고, 또 몇 년씩 걸리시는 분도 있고, 아예 낫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는데 안 낫느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가 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한 번에 날 때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날 때도 있고, 아예 그 질병을 통해서 가시가 돼서 그에게 그 질병이 유익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서 낫든 낫지 않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육체적인 고난과 또 정신적인 고난을 또 함께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이야 몸으로 때우면 되는데 물론 괴롭겠지만,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 정신적인 고난이죠. 28절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오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적인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 교회들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난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덮어두고 그건 내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별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나는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인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가 바울의 굉장히 큰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세웠죠. 이방인들 교회.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방인들 교회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의 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뭐 유대인의 교회는 문제가 없냐? 유대인은 더 심각하죠. 유대인들의 교회는 아예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않는 교회들이니까 유대인의 문제는 더 심각한데, 이방인들의 교회의 문제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바울은 그게 굉장히 큰 짐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뭐 파당 문제가 있고, 은사 문제 있고, 음란 문제 있고, 우상 숭배, 또 먹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자기 귀에 들릴 때마다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했다는 것인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걱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엇나가는데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굉장히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더 큰 게 또 영적인 고통이죠. 영적인 근심과 고통의 내용은 자기 자신과 자기 동족들에 관한 고통이었는데, 오늘 26절 보시면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지금 열방으로 퍼져가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믿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있는데 정작 내 형제 동족들, 나의 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또 하나의 고난은 재정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굶기도 하고 뭐 춥기도 하고 헐벗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수고를 많이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잠도 못 자면서 노동을 하고, 이 일이라는 게 당시 노예들이나 할 법한 일을 바울이 이제 텐트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친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필요한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고, 또 그나마도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어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부딪힌 재정 문제가 훨씬 심각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오죽하면 여러 교회들에서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너무나 많고 거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신방해서 거기서 뭐 몇 주간 있으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교비 받아서 그 비용만큼 또 선교 또 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최대한 많은 곳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들리면서 선교비 또 받고 뭐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정 문제가 압박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난들이 인간의 영혼육 전체를 관통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전인적인 고난을 바울은 다 받은 거죠. 왜 그렇게 큰 고난을 일평생 받았는가? 부르심의 크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고난도 큰 겁니다.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큽니다. 위대한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난 때문에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복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이 있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긴 하지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무게가 뭔가,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 그 영화로움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인생을 걸고 올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인생이 가장 허무한 인생은 뭐냐? 생명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인생. 가장 허무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청년 때에는 내가 생명을 걸고 올인할 만한 것들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세상적인 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연히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데, 뭐 그마저도 없을지라도 뭔가 내가 하나에는 생명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젊은인데.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찾기가 힘듭니다. 뭐 멘토도 찾기 힘들고 스승도 찾기 힘들고 생명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끌 만한 일들은 매우 많습니다.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직업이나 연애나 뭐 어떤 사람에게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관심거리로 주셨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명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셔가지고 부르심도 크고 비전도 큰데,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나이 들고 내가 그때는 그런 거 받았는데 지금은 못해요,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받은 거예요. 은사도 받고 환상도 많이 보고 막 하나님이 막 매일매일 막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제는 못한다, 너무 늦었다, 그리고 다 까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거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느낌에 따라 움직이고, 또 요새는 감성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전부 다 본질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 따라가면 망합니다. 감성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본질적인 기초, 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고 내 느낌이나 감성에 따라 움직이면 내용, 본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무책임한, 뭐 요새는 좀 덜한데 한동안 무책임한 강사나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들한테 괜찮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일 안 해도 괜찮다,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댔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 줍니까? 책임 안 져줘요. 너무 치열하게 살지 말고 뭐 편히 쉬고 놀아라, 눕고 놀아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그 여자 가수 연예인은 옆에 있는 MC가 열심히 해라, 뭐 그래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뭘 훌륭한 사람 되냐고, 훌륭한 사람 안 돼도 괜찮다고, 열심히 안 살아도 괜찮다고 화를 내는 걸 제가 봤는데, 진짜 무책임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왜 열심히 안 살라 그럽니까? 왜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 그럽니까? 인간적인 훌륭함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은요 원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뭐가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야 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나이인데 나이는 많은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감성 좋아하지 마세요. 감성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성 따라 움직이면 망합니다. 진리가 나를 움직여야지. 감성 자극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 인생 망치는 그 무책임한 어른들,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말 듣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지난한 고통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원래 뭐 쉽게 되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쉽게 뭐가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치열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는 게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제가 많이 해봤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뭐 북핵 문제나 뭐 통일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거예요. 점심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메뉴를 뭘 먹지? 근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뭐를 먹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늘상 내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맨날 먹는 게 제육 아니에요? 제육? 주구장창 남자들은 그냥 제육볶음 먹습니다. 본질이 아닌데 본질 아닌 걸 고민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땐 오늘 내가 뭐 입지? 대충 입고 가면 어때요? 패션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늘상 본질 아닌 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급하면 또 그게 중요하대요. 그럼 중요한 게 아니고 급한 겁니다. 그냥 급하다고 소리를 지르는 일들이 대개는 우선순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늘상 속죠. 지금 당장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야 돼. 그럼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하고 급한 거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중요한 일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인 거죠.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현혹되니까 급한 일이면 소리를 막 지르는 일이면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거부터 치우고 보는 거죠. 그게 인생의 큰 함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본질적인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대인들의 관심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관심은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가 우리는 언제 고향 본토로 돌아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야 그냥 거기 가서 잘 살아 정착해 70년 걸린대 하나님이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리고 70년 뒤에 돌아옵니다 정확하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70년이나 걸린다고? 우리나라가 70년 뒤에나 포로에서 해방된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일어나서 야 예레미야 웃기지 마 2년 만에 돌아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가져간 성전 기명들도 2년 안에 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성전으로 다시 다 갖다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진짜 예언자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열광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온대. 2년 만에 우리가 회복된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짓되니까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듣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지금 요구하는 거, 거기에 마음이 쏠린 거죠. 포로기를 거쳐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70년이나 거칩니까? 언제 돌아오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포로기를 겪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희년 안식년이 이제 돌아오는 7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가 희년인데 이스라엘은요 희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셔서 70년 동안 너희들 이 땅 떠나 있어라. 땅이 쉬지를 못했으니까 희년 때마다 쉬어야 되는데 그만큼을 채우신 겁니다.
지키지 않은 희년만큼 나갔다 와라. 그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됐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건데, 본질적인 반성 이런 건 없이 우리 언제 돌아가요? 언제 회복돼요? 언제 자유를 얻어요? 이런 거에만 늘상 관심이 있으니까 본질, 그런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고통 언제 끝나느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늘상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마저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부국강병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뭔 뜻이냐? 때와 시기, 기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진리의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너희가 압제를 받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그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본질이고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 본질과 내 원함, 이것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항상 선택하는 게 내 필요와 내 원함이죠. 그리고 내 감성이고 내 느낌이고 항상 그쪽으로 쓸려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무덤이 있고 거기 관광지입니다. 다들 거기에 가면요 감격하셔서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대고 다 기도하시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덤 자리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거기가 진짜 무덤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한번 그냥 찍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의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무덤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가 그럼 무덤이냐 아니냐 논하는 거 자체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무덤이 본질이 아니고 부활이 본질이니까. 근데 늘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감동하는 거죠. 여기가 거기래. 그래서 거기 갔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해집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도 안 거룩해지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살아도. 복음은요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하는 복음을 남한테 전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 복음이고 능력 없는 복음이고 물탄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거나 환영하지 않거나 복음을 선포하면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고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면 반대도 있고 또 핍박도 있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죠.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주님의 참된 사도다, 이것에 증거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가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변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변할 거고 교회도 변할 거고 세상도 변할 건데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한들 그건 그냥 수박 겉핥기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구원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으려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과정 중에 오는 고난이 크더라도 영광은 더 크고 영화로운 겁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지키면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결과도 다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우리가 그 위치를 지킬 때 가장 큰 그 응답이 되는 거죠. 병이 나아도 응답이고
그렇지 않아도 응답이고, 또 고통이 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응답이고, 평안하더라도 응답이 되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조건 고난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 평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돌아가는 상황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거하고 있으면 다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직장에도 합격해야 되고, 공부해도 뭐 성적이 좋아야 되고, 장학금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시험을 보면 또 합격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증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고 해서, 또 내가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응답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문이 닫히면 다른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기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영원하듯 복음의 영광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복음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